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다 같이 분도하면서 방송에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전어들 바로 이거 보면 좀 치워줘요. 우리 성현이가 안 보여.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어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 성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오산리 기도원에서 시행되는데 볼륨 조금만 줄여줄래요? 이게 웅웅 거리네. 매년 이맘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독 군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행사가 엄청 크게 열립니다. 수련회, 아주 규모가 큰 수련회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네, 볼륨 괜찮아요? 볼륨? 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인원을 조금 줄였다고 해요. 그래도 기독 군인, 장교, 부사관, 병 해서 한 5,000명? 4,500명, 5,000명 정도 참석한 것 같고 민간 군선교사님들, 또 우리 군종 목사님들, 또 군선교 협력교회들 뭐 다 해가지고 꽤 그래도 한 규모 있는 인원들이 모여서 성회가 열렸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우리 조성현 병장, 강정빈 이병 2명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고 왔는데 저는 첫째 날 저녁 때 그리고 둘째 날 저녁 때 함께 참석해서 우리 용사들 얼굴 잠깐 볼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임무 수행과 근무 등에 차질이 없는 한 또 우리 많은 전우들이 함께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날의 은혜와 감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오후에 설수모에 참석하시면 우리 조성현 병장이 나눠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오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저기 인천에 있는 숭의감리교회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예배학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창립한 현대예배학회에 제가 이제 창립 멤버로 회원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제 미국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의 조슈아 와그너 박사님 그리고 미국이 아주 유명한 뉴송 처치라고 하는 메가 처치가 있어요. 거기 예배 감독
섬기고 계신 또 박사님 뭐 등등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강사로 섭외해서 귀한 강의 듣고 왔고, 또 찬양으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소리엘이라고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지명현 목사님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가을 우리 배고교회 우리 비룡대대 위문 행사 때 우리가 봄 가을에 2번씩 하죠. 가을에 오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소리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오후에는 설수모 예정대로 있고요. 다음 주 차주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찬양팀 워크숍이 있습니다. 강사분으로 지난 봄에 오셨던 SM리 선생님 모시고 찬양팀 워크숍이 있으니까 찬양팀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찬양팀이 아니어도 나는 음악 또는 악기, 뭐 보컬 등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14시에 이곳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SM리 선생님은 부산에 있는 실용음악학과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고, 또 부산 쪽에서 유명한 실용음악 학원에서도 이 레슨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대대에도 그 학원 출신 우리 용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누구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오셔서 많이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애국, 이집트를 비롯한 창세기 당시 전 세계에 아주 극심한 기근,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20년 전에 형들의 손에 의해 강제적으로 헤어졌던, 형들의 손에 의해 팔아넘김을 당해서 지금 그 이집트에 와 있지만, 그 가나안 땅, 고향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지금도 살고 계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에도 아주 큰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셉은 지금 팔려간 줄 모르고 있죠.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11명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었죠. 야곱의 부인은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과 어머니가 같으니까 친동생 베냐민이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11명의 형제 중에 막내 베냐민만 집에 남겨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 저 멀리 애굽 이집트 땅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는 이제 소문이 가나안에도 미치게 되자 아버지 야곱은 그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집트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오너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은 자기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10명의 형들과 아주 오랜만에, 정확히는 20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4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에게는 20년 전에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지금 내 눈앞에 와서 나에게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절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그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일 거다라고는 아마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요셉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성경은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요셉이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예, 그 요셉이 20년 전, 즉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났다. 20년 만에 떠올랐다 라고 하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37장 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장 5절입니다. 17살 때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참 철딱서니 없고 눈치가 없었을 시절이죠. 자, 그 꿈이 뭐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니. 예. 그 뒤에도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꾸고 그것도 형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었죠. 자, 그 꿈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떠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요셉 자신도 그때 꾸었던 그 꿈을 20년 동안 잊고 살아왔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있잖아요. 그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다. 지금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이루어주시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꿈은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꿈은 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게 된 요셉은 저 같았으면 아마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형들을 테스트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테스트의 방법으로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포를 놓습니다. 9절,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형들에게 지금 형인 걸 알아보지 못 아는 척하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 이 애굽, 이집트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간첩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시민, 평범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요셉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협박하고 너희들이 정말 스파이, 간첩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말한 그 집안, 가정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면서 지난주 성경 말씀의 스토리가 끝이 났었습니다. 16절 4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6절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너희네 집으로 그러면 한 명만 가서 너희 아우 아까 남겨두고 왔다는 그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 너희 9명은 여기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지금 이렇게 엄포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아직 출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0명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고 3일이 지났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집트 총리로서 내가 좀 감각이 있고 내 정보력이 있는데 니네 딱 보니까 간첩이야. 그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간첩 아닙니다. 저희는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저희가 원래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막내 동생 베냐민은 지금 집에 남아있고 나머지 저 10명이 이렇게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너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한 명 남겨두고 왔다는 막내 동생 가서 데려와라. 단 한 명만 갔다 와라. 나머지는 감옥에 있어야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지난주 설교가 끝이 났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은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이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다시요.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작!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형들을 요셉만 알아본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지금 3일이 지나서 요셉은 다시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18절부터 20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이집트 총리지만 애굽의 총리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간첩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확실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지난주랑 조금 조건을 수정한 거죠. 지난번에는 한 명만 갔다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한 명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갔다 와라. 왜냐면 너희 아버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으니까 먹을 거를 일단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지 살 테니 반대로 내가 한 명만 붙잡아 놓고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집에 갔다 와라. 너희 막내 20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네, 야곱이 지금 수정된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은 그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뭐 다르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제안을 바꿔서 하게 된 것은 자신이 친동생, 아까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의 친동생, 즉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동생은 형제는 한 명밖에 없다 그랬죠. 그 베냐민의 안부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나머지 형들은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어쨌든 뭐 배다른 형제들은 지금 눈앞에서 생사를 확인했는데 자기 친동생이자 자기 막내 동생은 아직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직접 데리고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년 전에 자신이 버림받았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상황을 지금 입장을 바꿔서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몰아붙이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자 했던 그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됐는데 이번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형들에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 지금 굉장히 무척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자, 애초에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곳에 함께 오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베냐민을 보내주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한 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 총리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자기들끼리의 언어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까 요셉이 형들이 앞에 와서 절하는 걸 보고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지금 이 형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20년 전에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그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년 전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때 어떠했는지가 그 37장에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42장 21절에 자기들끼리 나눈 말을 보면 그때 그 요셉이 얼마나 처절하게 울며 불며 떠나갔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채 했었던 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들은 20년을 살아오면서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순간순간 느낀 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생각났을까요? 지금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면 그것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때 그 일이 생각났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총리가 애굽 총리가 그때 그 장면과 비슷한 반대의 상황을 지금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들로 하여금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도록 지금 해주신 거죠. 이 형들은 지금 그 헤어진 이후로는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살아온 평생의 세월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갑자기 지금 스파이로 몰려서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지금 위기의 상황을 아마 평생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자 맏형, 제일 큰형 르우벤이 자기 동생들을 다음과 같이 나무랍니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자기 동생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의 피값. 지금 큰형 르우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근데 그때 2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팔면 안 돼. 라고 내가 말리지 않았냐. 근데 너네들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런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우리 꼴이 이게 뭐냐라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르우벤 큰형은 자기 동생들에게 그때 그렇게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동생들이 큰형 몰래 요셉을 팔아 넘기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짐승에 의해서 잡혀갔나 보다, 죽었나 보다라고 그냥 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지금까지도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의 생사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때 그 장면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37장 20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큰형의 이야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이건 형이 아니고 동생들이 얘기한 거네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그 요셉,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자식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러자 21절 르우벤이 듣고, 큰형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이하를 보니까, 37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 구덩이에 던져놓은 상황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외국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자, 이걸 볼 때 그 앞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 르우벤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형 없을 때를 틈타서 나머지 형제들이 몰래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야, 요셉이 어디 갔냐? 어떡하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무슨 면목이 생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 어디 갔냐? 자,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 가족 중에 아버지 야곱과 큰형 르우벤만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은 그들이
동생을 팔아서 은 20 받아서 뭐 그걸로 흥청망청 썼는지 모르겠지만 염소를 잡아서 피해 적시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친 거죠. 그러니 지금 팩트는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 상황, 행방불명된 상황. 아버지와 큰형 르우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42장으로 현실로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42장 되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르우벤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2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지금 이 큰형이 동생들을 책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이집트 총리는 이집트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 말로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못 알아듣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죠. 원래 앞서는 통역관을 두고 통역을 주고받고 있었고 지금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다 알아들은 겁니다. 자, 23절, 42장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은 다 알아들었겠죠.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제가 예전에는 이 장면을 그냥 볼 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 막 성경이 너무 재밌고 막 성경이 막 정말 하나하나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 읽으면서 저도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 장면 읽으면서 울컥하는 순간이 꼭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컥한 거예요, 지금. 그쵸? 나를 팔았던 이 형들이 지금 그때 일을 지금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후회하고 야단치고 막 동생들 찍소리 못하고 깨갱깨갱하고 이거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 지금 자리를 피해서 몰래 울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울었다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겠죠.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요셉이 몇 번을 울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차차 보도록 하고. 자,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 본문 앞부분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 한 명 남기고 나머지는 먹을 거 가지고 일단 집에 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간첩이 아닌 줄 인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남을 것인가? 이거를 요셉이 지정을 해줍니다. 둘째 시므온을 남기고 나머지는 갔다 와라. 이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들끼리 누가 남을지 이거 뭐 가위바위보에 사다리타 뭐 정하기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딱 지목을 해주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셉은 지금 애굽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자, 그런 요셉 총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집트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가뭄에 의해서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볼 거예요.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처럼 우리들도 선한 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악한 일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악한 일에 연루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내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얘기하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거기에 함께 참여할 때는 제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선한 일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당사자 앞에 죄의 사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말로만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람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동생 요셉에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죄를 하나님이나 요셉에게 시인하거나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곧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참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다면 힘들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일은 반드시 죄에 대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성경책 맨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